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짤막한 한 편의 인생을 살고 마칠 때까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이루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보내셨고, 아버지의 뜻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죠. 이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신비이고, 이 영원한 속죄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생애를 다하는 동안에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부족함이 없이 그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는 대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제를 나눈 대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언약을 따라 다시 조만간 오시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죄의 역사는 종료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계속되고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이고,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한편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대한 것은, 구원받은 내 자신은 이제 안전하여 두려울 것이 없지만, 문제는 내가 아는 지인, 더 가깝게는 혹시 부모 중에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사랑하는 자녀가 은혜 안에 들지 못했다면, 가까운 친구가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세상 낙에 매여서 방황하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바로 정확히 알고 있는 그분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영원한 어둠으로, 고통 속으로 이제 이별되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끔찍한 거죠.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사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이같이 간증해 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아들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오셨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여전히 살며 기동하며 생존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이죠. 십자가의 강도의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만으로 그의 생애는 끝난 거죠. 희망도 생명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무 희망도 낙도 없어요.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질 일이라는 것은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모든 근육들이 이완되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 강도가 똑같이 말씀을 듣지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가 비난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를 비난하는 거죠. 구경꾼들도 군중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 전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기도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소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이 비난하던 두 강도 중에 한 영혼에게 그 심령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을 유추해 보면 비난하다가 똑같이 욕하다가 문득 귀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그 영혼에 메아리 치는 거죠. 저 심령 속에 진동함으로 어린 날의 유년의 추억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옛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시편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문득 이 강도가 멈춰서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혹시 이분이 그분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짤막한 순간에 그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에 있는 강도에게 조용하라 하죠. 너와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언감생심 하늘나라 있다는 게 믿어지는데 갈 수는 없는 일이고 주님은 가실 것인데 가서 두 죄수가 그토록 비난하더니만 마지막 판에 한 강도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고백하던 그 장면,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족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회심의 내용이 다 들어간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 없어 보이던 절망적이던 그 십자가의 처절한 막다른 골목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 역사에 가련한 영혼이, 겸손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리하여 전혀 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이 기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도무지 무엇이라도 통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그것은 될 일이다. 우리 편에서 그것을 믿고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먼저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손때가 묻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소리로, 고요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17장 30절 31절 봉독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느니라. 다시 살리신 것, 부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회개, 이거는 명령이다. 그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가서 영멸당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주님이 회개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믿을진데, 그리고 그것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또 믿을진데,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하여 그 내용을 간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들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일에 열중하고 헌신하고 열심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해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일생일대의 사명이며 목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주께 받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걸 마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고백은 곧 고스란히 누구의 고백이어야 됩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 없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계시록에 바벨론이 불타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상고들이, 무역상들이 얼마나 아쉬워하며 가슴치며 통곡하는지 몰라요. 장망성 같은 그 바벨론, 이 세상이 불타버릴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다 사라져갈 것들이에요. 한 줌의 인생,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고 성취해봐야 다 쓰러져가는 것들이에요. 아침 서리에 다 시들어버리는 꽃들과 같은 상황들이죠. 이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아낌없이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나사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가 죽자 이웃 사람들이, 그 중에 친구들도 있었겠지요, 와서 유대 방식으로 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지요. 돌을 옮겨놓은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사실 예수님이 그 무덤가로 가니까 많은 군중이 따라왔어요. 왜 예수가 저리 가는가? 무엇하러 가는가? 뭐 웅성웅성하면서 따라 나오는 거죠. 그 중에는 자기 손으로 친구인 나사로를 염해서 무덤에 안치하는데 한몫했던 친구가 동행할 수도 있었겠지요. 따라가는 길에 같이 가봤어요. 왜 저래? 무엇 때문에 가는 거야? 시체는 이미 잘 안치되었는데 하고 가본 거죠.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돌을 옮겨라 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배의 옷을 동인 채 어기적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 동참한 함께 왔던 사람들이 다 놀라겠죠. 특별히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 군들 중에 나사로와 가까웠고 염을 했던 수습을 했던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손으로 저 죽은 친구 나사로를 염하여 무덤에 넣었던 당사자인데 이건 뭔가? 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은 뭔가? 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특별한 경험을 목격한 이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었겠죠. 그리고 그걸 간증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증인이 된 거죠. 그의 생애는 그것을 전하는데 다 드려졌을 것이 분명해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어떨까요? 자, 재미있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엇이죠?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참 이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총독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지금 말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놓고 부활했다고 하면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가 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이곳에 총독에 있는 동안에 잘 무사히 마치고 복귀해야 되는데 당신의 업적에도 누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지하에 병사들 있지 않냐? 그래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된 거죠. 저도 경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한두 사람이 지킬 문제가 아니죠. 한 번에 3명, 4명을 한 조로 하여 24시간을 풀 지킨다고 한다면 뭐 3, 4조로 구성이 될 것이고 4, 5명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0명, 25명 정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 육군 편제에 의하면 한 1개소대 정도가 근무해야 될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조를 바꿔가면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생긴 줄 기억합니다. 돌무덤이 열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지키던 자는 다 까무러치셨죠. 혼절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여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향유병을 들고 기름병을 들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서 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했었잖아요. 제대로 좀 잘 해드리려고. 근데 뭐죠? 돌문은 열렸고 무덤은 비었고 병사들은 다 나자빠졌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말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제자들을 배우리라. 제자들에게 말하라 하죠. 그때 어기적 깨어나는 병사들이 놀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하라. 뒷일은 우리가 책임지 마.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퍼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재미있게도. 네. 우리가 아는 대로 도적설, 기절설, 환상설 이렇게 막 동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통점은 무덤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거 정확히 믿는 성도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 병사들 중에 하나 말입니다. 한 분.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하지요. 평생. 이 전무후무한 경험 아닌가요?
이 가공할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성도가 되었겠지요. 떡을 떼며 잔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 시간에 무덤을 지키던 병사로서의 간증을 얘기할 겁니다. 그때 새벽녘이었어요. 먼저 수직한 자들이 자리를 바꿔서 이제 잠자러 가고 우리가 서게 되었죠. 우리는 투덜거렸습니다. 이 지겨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바로 그때였어요.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굉음과 성광과 더불어 우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무덤이 비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죠. 이리하여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동일한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들을 살리신 것으로 부활한 것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니 이걸 증거하는 거죠.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 정말 오매불망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편에 이상한 하늘에 이상한 것만 떠도 행여나 오늘 주님 오시려는가 해 바라보는 우리 아닙니까? 그 간증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래서 저 일본의 승송 노리마스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저 조선 땅에 일본이 강점을 해서 식민 통치하는데 너무 불쌍하지요. 저렇게 불쌍한 삶 살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지옥 간다면 이거 되겠나 하여 그 송성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땅을 밟았다고 해요. 저 수원 지역에 참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왜 그가 왔을까요? 복음 때문에 온 거죠. 저 영국의 E.A. 제임스라고 하는 소년이 하도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했네요. 번번한 직장을 못 잡게 되었으니까 점원이 된 거죠. 가게 점원. 근데 이분이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죠. 젊었을 때 장로님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동방으로 가겠습니다.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볼 때 그분들이 무시한 건 아니겠지만 형제님 이곳에도 할 일이 있고 또 그곳에 또 갈 만한 분들이 있고 하니 주님의 때를 더 기다리면서 있어 봅시다. 근데 이분의 마음은 그것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20대, 30대, 40대 계속 거절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50대가 되어서 아마 그 모임의 인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50대가 되었으니까 저 형제님은 생각을 버렸겠지 했는데 웬걸요? 50대 초반에 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E.A. 제임스 저 형제님은 주님이 정말 부르셨나 보다. 정말 그때야 비로소 일본을 경유해서 먼 여정 부산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구두도 닦고 하면서 그분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됐다고 해요. 또 서울에 와서 또 복음을 통해서 젊은 형제들을 만나고 구원받고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초기 멤버들이 박준영 형제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 송찬호 형제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요. 지금 우리 나라에 몇 개 모임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교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E.A. 제임스. 우리가 결혼해서 신접 살림을 저쪽 삼양동 지하방에서 했어요. 노량진 청년들을 초청할 때 제임스 선교사도 초청했습니다. 오셨는데
늘 의자에 익숙한 분인데 방 앉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화장실도 이 계단 밑에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참 어려운 상황에 오셔서 잠깐 교제를 하셨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좀 뜨겁고 절절했어요. 그분이 왜 한국에 오셨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영원한 복음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노량진에 있을 때는요,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하얀 백지에다가 이제 복음 내용을 써가지고 마스터 뜬다 그랬어요. 마스터. 그래서 그 의탁하면 복사를 하는데 한 200장 정도 하면 한 3,000원 내면 200장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접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뭐 여러 경로로 주었죠.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신월동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 맨 뒤에 앉았는데 학생이 하나 앉았어요. 이 신림동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인데, 그래서 그 만든 전도지 한 장을 복음 전하면서 주었어요. 그 청년은 무심코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200장을 다 나눠준 거죠. 200장을. 그거 줄 때는 전화번호 주소 써서 이렇게 줬는데, 어느 날인가 예배당에, 노량진 예배당에 가니까 우편함에 엽서가 하나가 딱 왔어요. 이렇게 보았더니 제 이름을 쓰면서 차 전도사님께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썼는데, 제가 보니 전도사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는 정말 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썼어요. 엽서에. 그리고 자기 이름 써 있더라고요. 200장 중에 하나. 그래서 생각해서 적어도 200장 중에 하나의 반응은 있겠구나 싶은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청년 때였으니까. 3년 전쯤에 종암동 고려대학 앞에서 1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바로 고려대학이 있으니까 끝나고 난 후에 대학에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황을 살펴보니까 별별 사람들 다 와 있더라고요. 신천지는 물론이고 어디 그냥 잠깐 앉았더니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거는데 보니까 신천지고 각종 이단들은 다 와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구나 싶었어요. 그래 보니까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책을 소책자, 전도 소책자를 구입을 해서 일이 끝나면 그 캠퍼스를 일단 들어가죠. 들어가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청년들이 많고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오늘도 3권 내지 4권 정도를 전도하면서 나눠주려 합니다. 그들이 이 책을 도서관에 들어가서 먼저 읽고, 1시간이면 읽을 건데 먼저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 물론 다 원하시지만 그 영혼에게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책에다가 제 핸드폰, 그 다음에 교회 주소, 이메일 주소, 이걸 다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서관 앞에 바로 그 출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이렇게 줬어요. 3권, 4권 주면서 하는데 많이 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끝나면 또 벤치 앉아서 오늘 받은 학생, 오늘 영문과 학생 받고 경제학과 학생 받고 법과생 받았는데 그냥 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꼭 읽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한 1년 몇 개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적사항을 다 이렇게 적었어요. 인적사항이라는 게 주면서 대화를 하면서 뭐 전공하냐 하면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적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완장찬 학생으로 보여요. 뛰어오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도서관이고 지금 저 항의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 이상한 거 주고 있는데 당신 그 막아야 되는 그 알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런 사람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 일자리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해주시죠 하고 또 정중하게 부탁을 하네요. 아마 그 대학생 고대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전도한다고 알바생 일자리 뺏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못하고 그 근처에서 이제 계속 했습니다마는 자 그렇게 해서 총 한 500여 권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 기억이 나죠. 200장 해서 하나.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하나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낙심이 됐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해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치 않고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마음 정한 대로 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당장 그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는 자이죠. 뿌리는 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그 십자가 두 강도 중에 하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취미 삼아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시간 남아 돌아가 하는 것 아니고 뭐 개인적인 담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구원 그것 아닙니까? 잠시 이 생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그 어떤 곳에 머물게 될 텐데 이 복음이야말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실감했던 것이 좀 더 시간이 그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원 훈련을 예비군 훈련을 갔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훈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 3박 4일 동안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훈 시간에 이 정훈 장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 계시는데 자기 직업을 소개하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 시간에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한 200명이나 되는 그 동원 예비군 훈련자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분이 나와서 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아주 증권에 관해서 막 한 10여 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다 쳐다보죠. 저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뭐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네. 그 마음이 탁 들어왔어요. 저 복음 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뭐 조금도 의심 없이. 그런데 정훈 장교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토를 달기를
뭐 무슨 얘기도 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토를 달기를 단 저도 할렐루야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저도 할렐루야지만 종교 얘기 나가지 마세요. 저는 첫 번째로 나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탁 걸리는 거였어요. 첫째 시간을 그렇게 지나보냈어요. 두 번째 시간, 그 쉬는 시간에 잠깐 밖에 나서 기도했죠. 이게 복음 전할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제 담대함을 주세요. 가슴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요즘은 좀 덜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그 청소년기 때부터 그게 좀 심했어요. 많은 분들, 사람들 앞에서 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런 상황. 막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참 병이다.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이 탄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요. 의자에 맨 앞에 앉았다가 전부 대학생들이 앉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무릎에서 가슴은 뛰고 뭐 발목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한숨 쉬면서 고개를 탁 쳐들었는데 운전기사 머리 위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어요.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종군 기자가 눈밭에 사진을 찍었대요. 찍고 보니까 가만히 보면 그냥 명암, 흑백으로 된 명암인데 눈이 녹은 것과 녹지 않은 부분이 명암으로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얼굴 있잖아요. 그게 형상화되는 게 그런 이미지가 아련히 떠오르는 그림이에요. 요즘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때 많이 팔았어요. 그게 탁 붙어 있고요. 쳐다보는 순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냥 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다시 올죠.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조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앉았던 사람이 쳐다보는 거죠. 저 친구 왜 일어났어? 섰으니까 말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앞에 있던 한 친구가 어떤 사람이 다 그냥 도전하는 거죠. 이보시오. 이거 당신만 타고 가는 버스가 아니지 않소? 그만 두시오.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5분을 더 했어요. 아주 그냥 결론을 내렸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여튼 전하려고 그러면 그냥 다리에 힘이 없고 동원 훈련할 때도 변하진 않았어요. 전하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기도를 했죠. 다시 시작했는데 정훈 담당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근데 저는 개의치 않고 첫 번째로 나갔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증권, 그 다음에 또 한약, 약재상, 또 무슨 하여튼 뭐 부동산 하시는 분, 뭐 다양한, 그 다음에 가락시장에서 도축사 하는 분. 이분은 뭐 양지는 뭐고 갈매기살은 어떤 부위가 맛있고 전부 인기 많아요.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뭐 다 찾아가죠. 자기 취향대로. 제가 복음을 한 15분 전한 것 같아요. 전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저 사람은 무슨 또 아이템을 가지고 올라왔나 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죄 심판막 얘기 나오니까 바로 변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그냥 물러가라 욕이 막 나오는 거죠. 끝끝내 버텼어요. 할 것 다 하고 나왔죠. 통로를 지나가는데 씩씩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증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증권 강의한 사람한테 우르르 몰려서 그냥 한 배를 내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약 상황에 몰리고 부동산 전부. 근데 저한테는 딱 두 사람이 오더라고요. 두 사람. 질문. 근데 하나는 관심이 있어서 왔고 하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도 더 관심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죠. 묻는 대로 얘기해주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가 노량진 예배당에 딱 가서 이제 예배가 막 시작하려는 참인데 문이 덜컥 열리고 뭐 청년 하나 퍽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둘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복음에 정말 관심이 없구나. 너무도 우리가 알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아니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렇구나. 복음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정말 절실하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장면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강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이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라 올 자가 없다고 했기에 예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잖아요. 실존이잖아요. 잠시 후에 도래할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두 영원한 세계 중에 한 군데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해답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입을 다무는 사이에 그것을 들어서 강도처럼 기적적으로 영생으로 들어가야 할 그 사람이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주저하는 사이에 입 다물고 있는 사이에 놓쳐버리는 거죠. 기가 막힐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간증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것이 정말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느냐?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한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이 청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군대 가면서 두 여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각각 나는 직장 다니면서 사실은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았다. 고아원에 가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고아원에 가서 부모 없는 애들이 고아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 병든 아이들 월급 타면 학용품 사서 나눠주고 생일 챙겨주고 그냥 외롭게 그런 외톨이 당하는 배척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왕따 따돌림 당하는 그런 애들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 군대 가니까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텐데 A라는 아가씨한테 이제 내가 군대 가게 됩니다. 한 30개월 동안 있다가 못 오게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군대 가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네요. 혹시 생각나시거든, 혹시 시간 되시거든 좀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고 갔어요. B라는 아가씨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잊었죠. 그러면서 그냥 이 군대 복무하고 자 돌아왔습니다. 각각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 아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제 일도 바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참 마음은 가고 싶었고 또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참 아시다시피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또 한 아가씨는 군대 가신 이래로 그 아이들이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불우하게 자랐지만 그래서 고아, 불쌍한 아이들, 병든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 저도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월급 타면 학용품 사가고 먹을 것 사가고 가서 놀아주고 얘기 들려주고 슬픔 어린 아이들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부탁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빼먹지 않고 월급 탈 때마다 또 월급 타는 때가 아닐 때도 생각나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죠? 참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입으로는 둘 다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네요. 예. 근데 이 남자는 전혀 고민 없이 선택하겠죠?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뭔가를 부탁하셨어요. 뭔가를. 다 해야 할 줄 알죠? 예.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돈 급하게 쓸 일이 먼저 들어갈 때 많죠. 아, 제가 잘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믿음이란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는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상황, 이건 좀 곤란하다 하는 상황, 누가 봐도 저건 아니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넉넉해서 유효해서 할 수 있는 것이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만일 선택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기쁨과 소원과 즐거움은 저희와 같은 자들이, 이방의 사람들인 저희들조차 복음 깨닫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게 기쁨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시고 피 흘려주신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앞에 있는 엄연한 현실이고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수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깨어있으라고. 두 번째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자신의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은 물론이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고 또 때를 따라 식량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하면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임박해 있습니다. 모든 뉴스,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고려해 보니까 마지막 무대가 완전히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격 나팔 소리가 울리고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어느 때일는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준비는 뭘까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를 나누고 말씀 읽는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쳐 지키고 전파하고 이런 일을 성실히 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내게 있는 것 다 털어서 기꺼이 나눠주고 내가
주님이 날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어주리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지요. 역사의 마지막이 정말로 치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고 주님은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궁중에서 주님 만나게 될 것이죠. 언제요? 곧, 아주 곧.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곧, 갑자기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하는 그는 자기를 살필 것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 이 방향은 맞는가, 잘못 뛰지 않았는가 살피고 또 살피고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입니다. 내가 소홀히 했다, 말씀을. 내가 정말 태만히 했다, 기도하는 것을. 정기집회 참여하는 것을. 얼마나 육신의 안위를 쫓았던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 몸을 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에 풍악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넉넉함이 있는, 세상에 칭찬이 있는 이곳이 아니다. 버려진 곳, 잊혀진 곳, 외로운 곳, 쓸쓸한 곳, 황량한 곳, 거절당한 곳,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 주님이 계신 곳. 그래, 내가 가야 할 자리로구나. 이걸 끊임없이 분석하고 확인해보는 자이지요.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야만 했는가 하는 피로 사신 교회. 내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그를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를 도와야 하는 것 아니야? 주여 알려주십시오. 이 끊임없이 여쭙는 거죠. 모임의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아무나 설 수 없는 이 서대문 모임의 강단에 서서 4시간 4번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올 때 한 달 전에 연락을 받았지만 그때 연락을 받고서 내 마지막 기회라고, 이 땅 위에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준비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네요.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그냥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주님이 아시죠? 부끄럽게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또 서게 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기회를 받았는데 여전히 끝끝내 이렇게 성실치 못하냐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자매님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 이름이 은송이에요. 딸이 둘인데 은혜 은자, 부를 송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하는 의미로 은성이라고 지었어요. 둘째 애는 예송입니다. 미리 예자에다가 부를 손자이거든요.
미래적인 일이죠.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부부가 지은 이름입니다. 이 은혜 사는 우리, 남겨진 인생 나날들 얼마 될지 알 수 없지만 남겨진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들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마친 후 영광 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함께 다 만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